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에 사람과 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자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2주차 저희 또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은 집중으로 지금 이럴 때 또 시대를 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보는 눈, 그게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 원단의 본문을 좀 같이 읽을게요. 우리 시편 81편이죠. 시편 81편. 살아있는 우리 또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또 만나러 왔기 때문에 우리 또 원단 시편 우리 뭐죠? 81편 우리 1절부터 저희가요 같이 이렇게 합독할 겁니다. 합독.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이 예배 시간, 특히 이 시편 81편은 대명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시예요. 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언약이 되신 하나님, 나와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의 우리 예언교회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찬양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노래는 잘 못해요. 박자도 잘 틀리고요, 음도 많이 틀리고, 새벽기도할 때 우리 음미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근데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요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소리치래요. 소리. 우리가요 역동하는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인생의 찬양, 우리가요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또 각자의 소고와 각자의 기능은 좀 다르죠. 누구는 수금과 빗바처럼 실제로 이렇게 악기를 치고 그러지만, 우리는 내 마음의 악기, 저는 또 이게 말씀을 정리한 하나님 앞에 수금의 비파를,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의료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나의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5절의 부분이죠. 몇 절이죠?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우리가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내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요 성교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 말한 돈을 크게 열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크게 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받는 응답이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너와 내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너와 나는 생명관계고 그냥 은인관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떠나면 죽는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큰 찬양의 입을 우리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입을 벌릴 거예요. 말씀의 입을 벌려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사실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신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도 마태복음이 너무 영적이어서 우리가 그냥 지당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냥 지난주처럼 영적인 분별력? 도대체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삼손의 눈으로 우리가요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또 본문 마지막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또 이렇게 이름이 뭐였지? 미가. 요즘에 이 단어가 잘하네.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부분은 영적인 분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시대를 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우리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지만 넓게는 우리가 또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영적인 것을 볼 것인가. 제일 중요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보는 눈, 내 가문을 보는 눈, 내 직장을 보는 눈,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는 축복은 제일 먼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의 응답입니다. 유대의 응답은 우리가 또 직장과 사역과 우리가 또 학교의 그런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눈이 얼마만큼 열렸는지 오늘 또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주일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제가 좀 말씀이 지난주랑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못 나오니까, 예배를 못 나오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줘야 직접 이렇게 여기 와서 읽을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읽으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요 아예 문서로 넣어놨어요. 우리 정말 말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이후에 10년 후를 보세요. 이 예원교회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제가 예원교회 온 지 28년 차인데 그때 저하고 있을 때 온 분요 거의 없어요. 물론 교회를 아예 떠난 사람이 있겠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히는 얼마 남지 않는 부분에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깨어 있다는 게 오픈 눈을 계속 뜨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선명한 걸 요구해요. 지난주에는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시대를 보는 눈. 근데 이번에 부분에는 10명의 이 여자가 들러리가 신랑을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중에 5은 자기가 겨우 가지고 있는 기름 다 이제 태웠고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불을 켤 수 없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가죠. 맞이하러 신랑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명이 맷돌을 갈다가 1명은 들림을 받고 1명은 이 땅에 남게 되고, 2명이 잠을 자다가 1명은 들림을 받고 1명은 땅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은 선명해요. 그 사람은 다리를 잡고 갈 수도 없고 나도 같이 가자고 우리가요 그 사람 업고 갈 수도 없어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거는 선명해요. 선명. 도 아니면 뭡니다. 인간관계는 좋고 누나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쓸려서 가는 그런 부분은 인간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탄코 회색지대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석가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우리는 유일성. 그러면 내게도 불명한 믿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인데 내 삶은 여기 미가처럼 우리가 신당에도 나의 신당도 차리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의 선명한 부분을 나의 걸로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내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더 좋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주일 예배 자체가 영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민섭 청년이 말씀 본문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본문이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네, 읽어주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서 천국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였고, 특히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천국에 대한 이런 또 소망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천국에 대한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마태는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은 실제적인, 내가 이제 말씀에 씨가 있어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 10명의 처녀 같대요. 10명. 여기에서 왜 생각 안 했어? 왜 이 처녀가 10명일까? 왜 7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왜 10명일까? 그 숫자에 대한 뭐 또 이렇게 또 비밀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 숫자를 따지고 뭐 굳이 그럴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부분에는 그냥 뭐 10명이다, 그냥 1명이다,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특별히 10명의 숫자를 막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10명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을 상징하는 수 중에 7도 완전수인데 이 10도 완전을 상징하는 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은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이, 이 회당을 구성하는 최소의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유대의 풍속에는 결혼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결혼할 때 반드시 10명의 이런 행렬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장례를 이렇게 행렬할 때도 꼭 10명의 이런 수가 있는 그들의 이 부분에는 이 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이 열처녀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여서 신부에게 데려다 주는 부분이 이 들러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열처녀는 아까 완전수에 대한 또 이렇게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시대 지금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옴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신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지금 이 열처녀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열처녀의 이 비유가 앞으로 재림하는 잔치의 부분에 이 들러리 이 열처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오실 재림주에 대한 부분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열처녀의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열처녀가 들어가는데 또 여기서 나누어져요. 또 읽어보실래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에요. 그 10명 중에 또 10명 중에 거기 또 5명은 미련한 자래요. 그리고 거기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신랑이 왔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있었던 기름도 다
불을 켜고 있었으니까 떨어지고 기름에 여유분이 없었던 5명의 어리석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이제 졸다가도 놀랬는데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없는 게 아니에요. 등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꺼져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방향 맞춰서 우리가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마치고 6월절의 은혜를 삶 속에서 같이 나간다는 것은 정말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합법적인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럼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눠주면 되지. 지금 뭐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같이 들러리인데 좀 나눠 써서 그거는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와 1대1의 그 관계를 보이는 기름으로 나타내서 그렇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그를 맞이하는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아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등은 외형적인 거, 껍데기, 우리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테두리의 겉모습의 부분이라면 우리 안에 지금 이 기름은 나와 하나님과의 또 이런 직분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또 이렇게 선교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제자 양육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또 주의 종과의 관계, 그런 모든 이 부분이 근원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안 놓쳤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직분을 안 놓쳤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안 놓쳤다는 거죠.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놓치고 직분을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생명관계를 표현하는 부분이 또한 직분이긴 한데 여기에서 기름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름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 와서 그들이요 등불이 꺼져가니 이거를 좀 나눠 달래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아주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주 단호히. 신랑이 왔을 때는 영적인 걸 나눌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나팔을 불 때는요 이미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때가 이제 끝난 거죠. 아주 단호히 거절을 하면서 너는 장사는 가서 파는 자에 가서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사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분에서는요 각자의 부분입니다. 각자예요. 같이 우리가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부분에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10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게 아니라 10명이 각각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천국의 1대1 관계는 그 부모와의 관계도 아니고 그 형제의 관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도 아닌 나와 1대1의 관계의 부분에 절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지 내 이름을 부를 때 불쌍하다고 내 동생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할 부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 옛날에 그 동화책에 썩은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그 남매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썩은 동화줄 잡았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인간적인 부분에는 너무 매정해 보이고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눠주지 함께 가지. 이거는 이 땅에서 함께 가는 이 공동체의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올 때 이미 나온 거예요. 이제는 각자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구원은 각자의 소유다. 성령의 기름은 절대 나눌 수가 없다.
절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자나 집에서 예배를 드린 자나 이 성령의 은혜는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 자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갑절에 제가 옛날에 병원에 근무할 때는요 정말 와도 너무 피곤하고, 오늘도 지금 나이트 뛰고 왔잖아요. 올라이트 뛰고 왔어요. 그러면 말씀이요 어느 순간에 진짜 이게 완전 나이트 뛰고 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눈이 감겨요. 하나님 나에게는 갑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갑절의 은혜 안 주면 나는 죽습니다. 어떤 그런 사생결단의 믿음이 아니면 상교대를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상교대 간호사들은요 제가 따로 다락방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바이오 리듬의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이 상교대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절대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손에서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 안 하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거부 의사를 딱 했어요. 뭐라 말했냐,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서 와라. 우리가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가 있고, 신랑이 왔을 때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딱 됐을 때는 쓸데없는 주위에 이거 보고는 다 놓칩니다. 이기적이고 독단적으로 대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는 사생결단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중보기도의 은혜 속에 살 거냐고요. 기름 달래요. 은혜 나누어 달래요. 신랑이 왔을 때는 끝났다고. 이미 그 전에는 좀 나누어 줄 수 있고 사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리와 생명의 은혜를 주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주의 종, 너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서 오래요.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가 내놓아야 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의 일을 해야 할 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부분이 가정이 아니라 이 준비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우리 모든 분들, 또 특별한 분들 있잖아요. 뭘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 아니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가 부족한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우리와 너희가, 여기 맞죠? 아까 여기 9절에 보면 제가 검정을 해놨어요.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하니. 영적인 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근원적인 그런 부분은 생명은 나눠줄 수가 없고 생명은 온전히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를 나눠서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온전히 들어와야 되잖아요. 신랑은 올 때는 온전히 맞이해야지. 우리가 이 반쪽으로 붙어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는 신랑이 왔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양다리 걸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선 절대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그 양다리잖아요. 나 좀 나누어 달라는 부분이 우리가 기름이라는 근원적인 힘,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있는 역동하는 기름이 지금 있는가? 아니면 딸랑딸랑 해가지고 겨우 중보의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는
미리미리 물론 졸 수도 있겠죠. 아까 같이 졸았어요. 신랑의 소리 같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내가 또 이렇게 졸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눈 한 번도 안 깜짝거리고 하겠어요. 그럼 약간 이제 정신과 병원을 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파도 타기와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별력, 또한 분별력.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달라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의 분별력. 내가 나누어 주고 나도 못 갈 것인지, 아니면 신랑을 가는 부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나의 온전한 걸 가지고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나의 이 믿음의 부분, 나의 지금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5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자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예배 안에 5은 말씀을 내가 기름을 지금 담고 있고 5은 기름 안 담고 졸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기름 담는 거예요. 말씀에 기름 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요. 아까 8절에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또 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근데 얼마나 이게 당황했겠어요. 아예 기름이 떨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기름이 다를 줄은 몰랐죠. 우리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 정말 우리가 견고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한 주 말씀 딸랑, 한 주 말씀 딸랑, 온단도 없지, 이 건축의 말씀도 없지, 그렇다 해서 성경을 몇 독도 한 것도 아니지. 정말 우리 안에 깡통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타인에게 꿀어가는 거는 불가능한 불이기 때문에, 왜냐, 은혜의 기름과 신앙의 기름은 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남의 것을 빌려다가 우리는요 이제 줄 수 없어요. 우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요 그때 응급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의 이 기둥들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그냥 와버린 거예요. 준비하였던 것이 이제 다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그들은 뭐냐? 그들이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혔어요. 항상 우리가 뭐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 때와 기한이 있어요. 때와 기한.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 넓게 말하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죠. 2021년은 12달의 기한이 있었어요. 지금은 7월 때예요. 7월. 반이 지금 더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말 많은 기회를.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까운 우리 또 제가 기도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너가 알지 않냐?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지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제가요 멀리 있으면 그 멀리 있다 치고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절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회에 나 홀로가 아닌 교회 안에서 10명에서 5명이 교회에 있다가 5명이 들림받고 5명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서 7장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민섭 청년이 7장 21절에서 22절 읽어줄래요? 왜냐하면 여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한 이 부분이에요.
21절 22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내 개인의 뜻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는 거는 정말 많은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름도 준비하고 신랑의 소리도 듣고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제일 마지막의 부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부분인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들이요 주인을 부를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들이 선생이 아니에요. 주인. 예수를 잘 믿었다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그다음에 12, 13절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13절이 키워드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럼 눈을 뜨고 자지 말라는 겁니까?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우리 유치원 인원 버전이죠.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부분은요. 말씀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어 있는 거는 말씀을 딱 잡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딱 열리죠. 지금 내가 잠자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삼손이네. 내가 내 정체성도 알고 내가 나 시린 것도 아는데 그 드릴라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것처럼 내가 세상 속에 다 잃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는 꼭 내 개인적인 세상에 드릴라나 자기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러 하러 갔다가 문제 있을 때 기도했지. 정말 사사로서 기도한 거는 막판에 죽을 때 그것도 내 눈을 뺀 자를 내가 다 죽게 해달라 기도한 거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기도의 부분이 나를 위해서 내 거 하다 가지 아니하고 이걸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을 잡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거죠. 최고의 깨어 있는 비밀은요. 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말씀을 잡을 때 밝히 그 등불이요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시와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 오늘 뭐냐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국 주님 올 때 내가 못 들어가는 아예 불신자는 뭐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뭘 준비할 때인지요. 우리요 말씀과 기도의 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가장 큰 기초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 두 개를 읽어주세요. 예수님 초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 예수님 재림 인류를 심판하기 위함.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분별하여 상급받는 신앙인 되게. 깨어 있다는 부분이 어느 때는요 내가 이게 말씀에 탁 터치를 받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고 내가 말씀 성취 따로 그냥 신앙생활 오늘 은혜 받은 거 따로 직장생활 따로 그렇게 하니까 재미없죠. 말씀과 이 현장이 같이 가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뭐냐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부분이 구원의 확신과 두 번째가 전도자의 삶인데요. 우리 다 다락방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들부터 구원의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확신은 다 있어요. 근데 이 근원적인 확신의 이 부분이 삶의 나 누구누구의 자녀로서 누구누구의 어디에 직장을 가지고 어디에 있으면서 내가 받는
나 육신적인 목사로서의 나, 렘넌트로서 나, 직장인으로서 나는 거의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근원적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은 있는데 직장 안에만 가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는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응답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시편 81편을 읽은 부분이 나의 능력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애굽 땅 거기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 네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다 구하래요.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이 구원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모든 게 행동이라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응답, 하나님이 또 주시면 주시는 데서 응답, 모든 부분. 근데 우리는 응답이 안 되면 낙심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잘 되어야 응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처절하게 망한 것이 응답일 수 있어요. 왜냐, 밑바닥을 쳤을 때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밑바닥을 친 사람을 안을 수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삶의 하나님 나의 확신, 삶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내 말씀이. 오늘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하나님 내가 지금 잘고 있습니까? 내가 1년에 지금 1년 중 반을 잤습니까? 아니 눈 뜨고 졸았습니까? 자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왔는데 도대체 반년 동안 뭘 한지 그럼 졸은 거예요. 여긴 졸다가 잤잖아요. 조는 거랑 자는 거 다릅니다. 그쵸? 자는 건 아예 이제 등을 대고 자는 건, 조는 건 앉아서 잠깐 조는 부분인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잔다는 부분과 하나님 내가 1년의 반을 잤습니다. 1년의 반을 졸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기름이 다 꺼져갑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기름 준비하게 해달라. 그러면 반년을 채워야지. 이제 우리 반년 채워야 돼요. 우리 반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문이 닫히지 않는 거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의 문, 여기는 닫혔는데 난 안 닫혔잖아요. 나는 안 닫혔어요. 하나님 내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내가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고 내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삶의 확신으로.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등을 준비한 형식적인 걸 끝나지 않고 기름을 정말 넘치게 준비하여서, 그래서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내가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고 네가 사울에게 뺏은 은총은 너희 후대에게는 뺏지 않겠다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름의 은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빨간 글씨로 보면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 분명한, 그냥 나는 하나님이 자녀야 이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는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확신 말고요, 삶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시작되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1대1 관계. 그래서 기름을 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거듭나야 우리가 누굴 도와줄 수도 있고 누굴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다 1대1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깨어있는 삶인지, 빨간 글씨에 영적인 시급성을 보면서 현실의 시급성은 불신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영적인 시급성은 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로마서 8장
중간쯤 보게 되면 제가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요 우리가 삶의 구원의 응답이에요. 이미 우리는 근원적인 응답은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이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 내 구원 못 받고 이런 수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어졌고 내 삶의 부분에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좀 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또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인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확증이 이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우리가 이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을 우리 잘 모릅니다. 그냥 누가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대부분 은혜 받지 못하는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개인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학원을 보내도 내가 개인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 없어요.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보화의 창고의 문을 여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 깨어 있는 이 부분에 하나님과 내 기도의 문 다시 이렇게 확정하시고 결론의 부분이 우리는 언제나 안타까움 10명의 5명의 이 또 미련한 이 또 처녀들을 보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내 20대를 돌아봤을 때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내가 30대를 돌아봤을 때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시간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가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때와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는 말씀을 잡을 때 그 때와 시간 놓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때를 주시거든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도록. 저는 제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느 것 하나 후회하는 내 기한은 없어요. 20대는 20대대로 힘들었지만 그때 내가 기도를 배웠고 그 20대 가장 힘들 때 제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 내가 30대 때는 다락방에 와서 정말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죽기 살기로 받았어요. 우리 디모데 둘이 데리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정말 우리 정말 많은 문제와 사건, 아이들 문제, 학교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그 모든 부분 안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주의 일을 하는 부분에는 나의 재산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누구도 안을 수 있는 그 고통이 나의 재산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힘든 것 없이 그냥 온실 속에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바보예요. 그건 아주 멍청이 돼요. 어떤 간호사가 애를 키웠어요. 7살이었는데 5살만큼 못했어요. 왜냐? 할머니와 엄마와 아빠가 다 해줬어요. 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새끼 더럽게 키웠다고 그랬어요. 바보예요, 바보. 가져오면 되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달라고. 7살인데. 그냥 우는 거야. 왜냐? 집에서 울면 다 갖다 줬거든. 울면은 엥 하면 다 갖다 주고 이거 떨어졌는데도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놀다가 뭐가 떨어졌어요. 그 7살짜리가 우는 거예요. 수화도 안 우는데.
깜짝 놀라서 봤어. 주워달라고. 그거는 3살짜리 애가, 그것도 좀 더럽게 키운 사람이, 그 지가 다 주워야지. 우리가요, 자식을 다 내어준다고 잘 키우는 게 바보로 키운 거예요. 우리 문제 하나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온실 속에서 크는 거, 형통이라는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그런 물질 중심의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오늘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내가 이보다 더 어려운 걸 나가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래야 우리가요 이 코로나와 싸워서 이기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지금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금요 말씀 보겠습니다. 금요 말씀은 고람데오인데, 이 고람데오는 본문의 말씀과 완전히 달라요. 그게 뭐냐, 반면교사라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 종,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이름을 딱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 본문이 17장 부분이지만 사실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본문이 원래는 이게 21장까지 있거든요. 21장 25절 제가 마지막 해놓은 게 그 본문 끝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섭 청년이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6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원래 본문은 그 부분인데 전체가 다 본문이에요. 이번 사사기는 정말 범위가 넓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요것만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면요 말씀 재미없습니다. 졸려요. 통째예요. 하나님은 내 자신 통째를 사랑해요. 내 눈 하나를 사랑하고 내 팔 하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전체를 사랑하거든요. 말씀을 전체로 보는 눈. 적어도 앞으로 사사기를 안 읽을 거잖아요. 이번에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오늘 내가 준 이것만큼이라도. 제가 17장하고 18장 조금 해놨거든요. 읽어주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까지 보면요 내용은 다 아시죠? 제발 이 금요 말씀은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본문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지고 본문은 해야 되겠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요 부끄럽지 않는 주의 종 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청년 대학 우리 랩런트들,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인 분들, 나 말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코로나라 따로 우리가 제자주기 할 수도 없고, 제가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과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엄청 했어요. 왜냐, 은 1,100을 도둑 맞았어요. 도둑, 생각해보세요. 도둑 맞았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1년의 사례금이 은 10개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도 돈이 그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게 하나님 축복 줘도 입 싹 닦아요. 또 달래요. 줘도 입 싹 닦아요. 우리가 줘도 그걸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욕심으로 강구하는 거예요. 이 집에 돈 많아요. 그런데 훔쳤어요, 은을. 근데 이 엄마가요 엄청 저주를 했어요. 불신자 아닙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런데 고대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이 저주를 이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해 돼가지고 우리는 천만인이 우리 저주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거 들어왔냐, 이 미가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저주가 하늘의 심판으로 여겼고요.
이 주술적인 어떤 신통함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주술적인 어떤 그런 그 가나안의 문화가 이미 들어와서 이 엄청난 저주를 하니까 이 미가가 듣다가 저주가 임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그 많은 돈을 토해낸 거죠. 근데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저주를 했는데 엄마가 돈을 받고 나서 엄청 큰 축복을 하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중요한 게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 내 귀에도 말씀했다는 거는 자기 귀에 쏙쏙쏙 박힌 거야. 내 귀에 박혀가지고 진짜 저주가 나한테 막 임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돈의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일을 또 저지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 또 목사님이 적용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도둑질을 해갔으면 당연히 야단을 쳐야죠. 당연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엄마의 돈을 훔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11절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 자식을 돈을 받고 엄청 축복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축복하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그 당시에 주술적인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하려면 엄청나게 축복을 해야 저주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했으면 아들이 토해냈겠어요. 자기가 엄청난 저주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그때 당시에 이 저주에 덧대서 풀려나게 하려는 그 부분이 다시 도리어 이제 이 복을 엄청 상응하는 복을 해줘야 이 저주가 또 안 먹는다 자기 아들한테 안 갈 거라 생각하고 그런 미신인 내 마음으로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윤리, 도덕, 가정교육, 뭐 엄마 거 손 댄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주 엄청 해서 그 저주가 내 자식에게 머무르는 하나님이 자녀인데 가나안의 그 우상 섬기는 가나안의 그 고대의 그런 추술적인 것이 들어와서 그 기도는 여호와께 또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베일의 사상은 수술적인 가나안 사상이고 축복은 저주는 그들의 신 이름을 저주하고 축복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어찌 됐건 저렇게 됐든 그냥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돈을 훔쳤든 살인을 했든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우리가요 이런 걸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요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서 어쨌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좋은 데 갔대 어머 축복받았네 그 집에 결혼 참 잘한대 축복받았네 이게요 다 이 세상에 이는 사모님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면 징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말씀이 없는데 잘 된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돈을 훔쳤는데 축복을 한다 이거는요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더 두려우니까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말로 축복한 것도 모자라서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이 1,100개의 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했으면 태어났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하고 또 신상을 만들었겠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먹는 부분인데 여호와의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추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 나의 신앙의 색깔이 말씀이어야 돼요. 나의 신앙의 색깔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불교적인 부분, 무속적인 부분, 유교적인 부분, 그런 오복 그런 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좀 안 되고 어려운 거 그거 벌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루심도 있고 하나님의 세우심도 있어요. 근데 그가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어서요, 우상 숭배한 거기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 드라빔은 완전히 그 주수적인 우상인데 두 가지 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우리 똑같습니다. 내 안에 드라빔 있습니까? 드라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안에 드라빔 숨겨놓고 고상하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자체가 드라빔이 아니라 이걸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드라빔이라고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요, 이 땅에서 불신자한테 손가락 받지 않게 구워줄전정 꾸지 않게 하신대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땅에, 네 땅에 말씀이 있을 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상관없고 세상에서 그냥 머리만 되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그게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에 나의 욕심, 세상의 그 단편적인 게 드라빔입니다.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드라빔이 되지 않도록, 드라빔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걸로 또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라빔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좀 가까이에 실로가 있어요. 실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뭐고 다 썩어 놓으니까 자기가 따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지 않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자기 신당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 코로나 때 자신의 신당이 다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합법적인 자신의 신당, 예배 그냥 안 와. 아니 지금은 아예 못 오라 하니까 지금 말고요. 내 마음이 그냥 꼭 본당 예배 드려야 되나? 어차피 가면 못 가면은 우리가 바울호로 가야 되고 10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 안에 에봇, 내가 제사장이야. 내 안에 에봇요. 기도도 안 해요.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요, 기도 안 하면 그 어떤 이유도 없느니라 분별 안 돼요. 자기가 똥을 싸고 있는데도 몰라요. 합법적인 이유를 대요. 코로나는 합법적인 이유가 되지만 내 신앙의 어떤 거는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이유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그 어머니가 돈을 받아가지고 드라빔을 만들고 아니 뭐 에봇을 만들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나는 에봇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다른 드라빔을 만들고 있고,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잡을 때 드라빔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부분으로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쓰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땅에 이제 찌질하게 살게는 안 합니다. 한치의 차이인데.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거요, 신상이 이제 미가 자기 집이 신당을 차리고 그 정도 돈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그 정도를 할 정도로 경제력, 그리고 신당이 자기 그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이렇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자기 엄마 돈도 훔치고 어마어마한 돈을 훔치고 신당도 차리고, 한마디로 개판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개판의 집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중에는
레위 지파를 사다가 자기 개인 제사장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정말 이 대역죄를 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이 뭐냐, 제사장은 자기가 마음대로 아들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월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부분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내가 내 안에 내 집에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5절에 그 신당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집에 있대요. 우리 가문 안에 있는 복음도 아닌 것이, 축복도 아닌 것이 이상 나릇하게 되어 있는 우리 가문의 안에 있는 신당은 예수 이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신당이에요. 불신자도 아닌 것이, 신자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기도하는 그 집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6절 읽어주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요, 사실적인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에게요,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말씀의 이 부분을 그들이 거부하고 육신의 왕도 없었죠.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인데 똑같다고 읽어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키워드가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말씀에 우리는 옳은 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서론의 두 가지가 딱 있는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옳은 대로 우리가 이게 코람데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1억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코람데오, 과감히 내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 물질에 흔들리는 이 안에 또 레위지파, 나중에요 너무 웃겨요. 이 미가의 제사장이었는데 단지파가 와가지고 네가 이 조그만 집안의 제사장이 하는 게 낫겠냐, 우리의 이 집 한 지파의 내 제사장이 하는 게 낫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지파가 낫죠 하면서 거기 있는 거 다 도둑질해가지고 다시 또 단지파에 가잖아요. 너무 웃기는 게 뭐냐, 아니 미가도 자기 엄마 거 도둑질했잖아요. 제사장도 자기 걸 도둑질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대로 고는 것 같아. 도둑질을 간 그 미가와 단지파를 찾아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는 오늘 못 읽고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서론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간 최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는 이 시대에 이번 주 강단은 개인을 보는 눈이잖아요. 개인, 지난주에는 시대 전체를 보는 눈. 우린 다 누구나 내 개인의 소견이 있어요. 우린 누구나. 없으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내 소견을 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소견이 없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소견이 없다는 거는 맹할 수도 있어요. 소견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내 소견을 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돼지 1을 읽어보실래요? 1. 벗어나야 할 형식적 종교 생활. 형식적 종교 생활. 지금 나 형식적 말씀도 하나도 안 읽고 겨우 금요일도 안 온다. 금요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 금요일 예배 안 드리면 죽음입니다. 간도 커요. 제가 어떨 때 한 분한테 그랬어요. 너 죽을래 그랬어요. 어떻게 너 이 상황에서 너 금요일 예배를 안 드리고 살려고 하냐 그랬어요. 너 죽으려냐고. 이 강단에서 좀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요. 나중에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두 번째, 영적인 삶은 말씀과 기도. 이게 딱 축이에요. 이거를 해주려고 말씀과 기도, 나의 말씀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 본문 안의 말씀이 나의 신상. 나는 내 새끼를 위해서 여기 그 미가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잖아요. 우리 기도 똑바로 못하면요, 기도하면 기도의 신상 만들어요. 내 아들은 지금 믿음 안에 있지 않는데 내 아들 잘 되게 기도하고 내 딸 잘 되게 기도하는 게 이 미가의 엄마의 신상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드라빔을 만들고 있는지, 세상 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도 안 보고 필서도 안 하고 뭐 안 보는데 그냥 말씀 그냥 영상 좀 들었다고. 그 영상 그거 든 거 예배 아닙니다. 우리는 미가의 모습과 미가 어머니의 모습, 부모의 모습. 제가 우리 의료선교 예배를 그냥 대충 말씀도 안 하고, 그럼 저는요 또 다른 신상이에요. 잘되게 축복해주고. 저가 산업선교 가서요 잘되게 육신적인 거 축복 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언약 경제를 줘야 돼요. 언약 경제를 줘서 그 경제를 경영하는 사람이 복음 경제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의 복음 경제 속에 물질 경제가 하나님 축복해 주는, 그건 하나님이. 저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음 경제 세주는 거예요. 언약의 경제 주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안 돼도 예배를 안 나오는 지금의 이 습관화된 나의 에봇이 있는가? 나의 산당이 우리 집인가? 자기 집이 산당되면 안 돼요. 나와야 됩니다. 산당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사단의 유혹은 너무 달콤하대요. 내 생각 맞아. 너 기분 나쁘지? 그래. 그럼 당연한 거야. 발숙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유지해야 할 영적 개혁. 저희가 문화센터 원단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과 11조 회복. 아직까지 11조를 안 내고 아버지 거를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물질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또 저에게 있어서는 레이 지파가 싹꿍이 되었잖아요. 먹고 살려고 개인의 레이 지파.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정말 이렇게 주의 종이 정말 당당하고 이 시대에 내가 전문인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또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나를 기억하는 거. 내가 기억해요. 우리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나의 산당 내가 짓고 있는가? 에봇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가? 아우,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 성공하고 있어. 아니, 나 현장 예배 나오는 거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나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그 영적으로 죽은 거지.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같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겠죠. 나는 여기에 자기 엄마 거 훔쳤잖아요. 나는 하나님 거 훔치고 있는가?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아까워하고 있나? 많은 부분을 조명하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 자녀 양육관, 나의 예배관, 나의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모든 부분이 오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이 어떤 태도가 중요하대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의 이 중심, 내가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항상 그거는요 신앙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 중심, 이거요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요 딱 누가 되냐? 우리요 미가 됩니다. 미가의 뜻이 뭐냐?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이런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 인생이 아닌 본론 인생. 제가 그 밑에 다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우린 오직 말씀. 문화센터 본당 건축 우리요 5년 차에
주신 말씀, 1년 차에 준 게 뭐냐? 5가지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우리가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이라는 본당 건축의 새벽기도 우리 1년 차 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간 부분이 본문이 길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 예배는 강단에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문인 부분이어서 정말 우리 말씀 오늘 적용할 게 너무 많고요.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